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비록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네가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처럼 너희들도 나의 제자라면, 나의 뒤를 따라오는 자라면 너희도 내 마음을 받아야 된다. 나의 심장을 너희들이 가졌느냐? 나의 심장을 너희들이 받았는가?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들을 수 있는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쏟아붓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어느 자리에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기로 듣고 흘러버릴 때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셔. 내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셔라고 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묻지도 않았고 나를 찾지도 않은 자에게도 나는 나를 나타내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오늘도 기도 중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쏟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세상을 향한, 나라들을 향한, 그리고 교회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나의 어떠함을 구하는 것,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떤 감동을 나에게 부어주시는가, 어떠한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어떠해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단어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너는 나에게 그렇게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간구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지나가고 계시는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느 길목을 지나가고 계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어디만큼 지나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그분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가, 어느 영역을 지금 일하고 만지고 계시는가, 어떤 영역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그 소경들처럼, 그 맹인들처럼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앉아서 그분을 향하여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냥 지나가시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냥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보실 수 있도록, 나를 주목하여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소리 질러서라도, 여러분이 울부짖어서라도, 부르짖어서라도 그분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서 여러분들에게 시선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붙잡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부르지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보지를 못하잖아요. 듣지를 못하잖아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도 무엇을 행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마음을 쏟지 못하고 행동들을 행하지 못하여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냥 다 낙태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유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품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품어서요 출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그 은혜들을, 그 축복들을, 그 은총들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열매로 우리가 출산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가 나를 부르지 않았어도 나는 너에게 부른 바가 되었고 네가 나를 찾지 않았어도 나는 너에게 찾은 바가 되었고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찾아오시게 하십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2000년 동안에 그리고 또 구약의 그 시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찾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중에서 진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너의 삶에 어떠한 것 때문에 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나의 은혜를 맛보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축복해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붙잡아야 그분과 함께해야 그분 안에 있는 진짜 그분의 아름다운 마음들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영혼들을 찾고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찬양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없어서 주님이 슬퍼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에서 수많은 나라들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이 예배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얼마나 될까? 진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는 참으로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다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것을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내 마음이 주님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서 철철철 넘치지 않는다면 주님의 은총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지 않았다면 내가 주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냥 주님만 생각해도 너무나 마음이 해피하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과 관계가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내가 하나님을 보는 나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혹시나도 오늘도 울고 계신지는 않는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들어오시는 그 길목에서 예루살렘의 그 모든 정경 한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그 눈물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눈물은 아니실지 이제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 환경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가 마음이 지옥이었던 그 상황 가운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간구하고 울부짖었을 때에 그분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한 번도 나를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두신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지 않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찾고 계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부르고 계셨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부모가 되보셨잖아요. 자식들의 아픔이, 자식들의 고통이, 자식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으면 차라리 내가 아프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부모의 심정이 자식들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아프잖아요. 고통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은 더 예민하게, 더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국제정세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향하여서 울고 계시는, 정말 찾고 찾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나라들을 마음에 품고 정말 수많은 열방의 그 나라들을 품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누군가. 예수님의 그 심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심장을 깨뜨리지 않고 그 심장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유지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 안에서 계속 생성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심장 받았기 때문에 내일은 없어도 돼,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받았기 때문에 내일은 안 받아도 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깊은 곳에서 있는 영혼에 대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 부었다면 그 마음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 안에서 붙잡아서 더 큰 마음이 이루어지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눈물이 내 안에서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예수님의 탄식하는 소리가 느껴져서 내가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고 하나님의 눈물을 흘린다면 예수님은 그 영혼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주님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더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정말 그 한 영혼만 품었더라도 이제는 나라를 품을 수 있고 민족을 품을 수 있고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심장이,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우리끼리만 드리는 그 예배는 너무나 메말라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얼마나 영혼이 헛헛한지, 팍팍한지, 영혼이 얼마나 가란지 여러분들이 다 보셨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을 다 다녀보셨고 돌아보셨고 보셨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근데 이 기름 부음들이요, 정말 말씀 속에서 이렇게 풀어지는 것보다도 찬양 가운데 풀어지는 것이 너무나 강력하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앉아서 찬양하시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찬양의 이 기름 부음은, 찬양의 임재는 그냥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드리지 않으면 그냥 소멸되는 거, 그냥 싹 말라버리는 거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의식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찬양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온전히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찬송 중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열리기 때문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찬양 드릴 때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그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이 이곳에 쏟아붓지 아니하고는 견디실 수 없도록 그분의 임재를 기뻐하면서, 그분의 기름 부어주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요, 이 19장의 1절에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풀으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의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이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들을 쌓고 너를 둘러싸며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들어가시려고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이제는 데려와서 자기들이 보는 것처럼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거기 옷에 나귀 위에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덮어드리고 또 종려나무를 꺾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깔아드리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르시되 찬송하리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렇게 하면서 또 말씀을 계속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들어가시는 그것을 보고 이제는 자기들의 왕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으로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들었던 대로
자기들의 왕이 되어줄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들의 임금이 되고 자기들의 왕이 되고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시는 그 길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 길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시는 이 길은 죽으러 가시는 것이잖아요. 자기의 그 영혼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가시는 그 길목인데 그래서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또 예루살렘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강팍한 그 마음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시고 울고 계시고 교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깨어나야 된다. 너희들이 그냥 있으면 안 된다. 4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그 주님을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오셨을 때 너희들이 모셔드렸으면 너희들이 좋을 뻔하였다. 그러나 지금 너희 눈에는 숨겨졌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그러니까 원수들이 토둔을 담을 쌓고요. 그 이스라엘 유다 이 민족들을 담을 싸서 이렇게 둘러 진치고 그들을 가두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44절에 또 너와 네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메어친다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건가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 가운데 오셨는데 알지 못함으로 열왕기와 25장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보시면 그곳에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땅에 기근이 임하고 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어야 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어려웠던 것들은 열왕기 하 25장, 23장, 1장에 보시면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라고 표현해요. 므낫세가 하나님의 성전에 신전을 건축하고 우상을 섬기고 무당을 데려다 놓고 신접한 자들을 데려다 놓고 자기 아버지가 모든 신전을 다 파쇄시켜 버렸는데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버렸던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이곳에 머물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성전임에도 우상을 신전을 갖다가 그 성전에 세워놓고 그렇게 했던 그 죄악 때문이다.
그러면서 오 하나님이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보고 있다. 나는 너가 나에게 온전하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천국의 백성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임금처럼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인 어떠한 응답을 바라고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기대하고 가정 가운데서도 나에게 치료하는 하나님, 회복하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슬퍼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서 보여주기 위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던 것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떠나가는 그 일들을 보셨잖아요.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계속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받게 하고 모든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일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강팍하여서 입술로는 주님을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가 두는 것을 싫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또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울고 계시지는 않는지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일하게 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있어서 내가 먹고 살고 누리는 거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통해하고 탄식하고 누가 없냐고 누가 나에게 와서 기도할 자가 없느냐고 너희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 고난의 자리 그 자리를 맛보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자가 누구냐고 주님은 그 영혼이 없어서 울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안일하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에 잘 되는 것을 내가 높아지는 것을 나를 알아주는 것을 계속 그것을 추구하면서 가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내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국적으로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이 나라가 이렇게 된다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누가 봐도 다 어려운 상황이 될 걸 알지만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을 보시면서 우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이 평화에 관해서 너희들 나를 몰라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이 돌 위에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인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을 듣고 기도했더라면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더라면 지금이 그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너희들이 너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나라가 없으면 민족도 없고 민족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포로됐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세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의 종노릇을 하잖아요. 그들의 나라가 패망되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종노릇 하잖아요. 정말 한순간도 쉴 수 없고 평화도 없고 자유도 없는 오로지 온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포로된 삶을 살아봤잖아요.
일본의 그 압제하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분들의 다 음성을 들었잖아요. 나라가 없는 것이, 평화를 빼앗기는 것이,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른 나라에 속해서 그 밑에서 생활하는 이 노예된 그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민족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너희들은 울어야 될 때다. 너희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다. 너희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와 같이 모로데기와 같이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땅 가운데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보면 돼, 하나님만 계시면 돼 라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분에게 우리 사람으로서는 기대감이 없잖아요. 지금 대통령을 보고 기대하겠어요? 그 대통령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기대하겠어요? 지금 나라가 되어지는 어떤 일들을 봐도 너무너무 불안하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볼 때마다. 하나하나 돼가는 것이 이제는 사회주의가 되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되고 있는, 하나씩 그쪽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는 이 정권을 보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도만 할 때가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은총을 구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움직이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땅을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수립할 때도 그만큼 대가들을 지불한 거예요. 이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 지켰기 때문에, 수많은 피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 그 생명을 버리는 그 절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까지 자유롭게 평화롭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정말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바른 역사관들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지게 이제는 이렇게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바르게 아이들이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 초등학생들부터도 바르게 배워야 되잖아요. 자기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자기 나라를 배우면서 우리 국군이 적이라고 배우면 안 되잖아요. 응? 정말 미군이 적이고 우리나라가 적이고, 그리고 지금 또 동성애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아이들에게 교육을 한다면서요. 그거를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렇게 하는 것들을 다 가르친다. 어떻게 하는 건지 방법까지도 다 가르친다면서요, 지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나 좋아하면, 사람이면 무조건 되는 거구나.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왜 사람하고만 하냐? 짐승도 되지 않냐? 왜 짐승이냐? 왜 또 산 사람만 해야 되냐? 죽은 사람하고 하면 어떠냐? 시체하고도. 그런 일들을 지금 완전히 사단이가 더러운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하나씩 끄집어내서 양성평등 그렇게 하면서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무엇이든지 인정하는 지금 이 나라의 법이 바뀌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도, 민족을 위해서도, 또 바른 우리 후대를 위해서도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 속에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들으셨잖아요. 걱정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염려하면서 우리가 말로 그냥 쏟아낸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우리 교회들이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썩었어, 변질됐어, 정말 교회가 타락했어, 목사들이 다 나빠라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7,000명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러한 교회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며 탄식하시고 대통령이 정말 이제는 미국과의 그 동맹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스럽게 여기고 김정은하고 왜 북한에다가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이러한 일들을 지금 가벼이 여기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이제 미국에서 어떤 막 제재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막 철강업계에서도 세금을 막 더 붙인다 어쩐다 막 그런 거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씩 이렇게 규제가 들어오면 우리가 북한하고 한 편을 먹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아도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대로 가면 곤란을 당하는 거, 어려움을 당하는 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이 또 애국 시민들이 모여서 3월 1일 날 광화문에 가서 모인다잖아요. 거기 가서 태극기를 들고 정말 이 나라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집회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집회들을 통해서 우리 지금 국민들이 어떠한 여론이 있는가,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정말 정부에서도 봐야 되고 여론들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계속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6월 달에 선거인가요? 지방선거인가요? 그 선거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 민주당,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그 개헌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그대로 이끌어가면 이거는 연방제 통일이 정말 평화 통일이 아니라 그 핵을 포기하고 그들의 어떤 것들을 포기해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방제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당들이 많아요. 근데 북한은 당이 하나예요. 한 나라의 정부가 두 개예요. 어떤 것을 법을 이야기를 하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투표를 하거나 하면 우리나라는 당이 많기 때문에 다 나눠져서 우리가 뜻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북한은 당이 하나예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안건을 꺼내놓고 이야기하면 다 통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너무나 유리하게 되어가는 것이, 그래서 이 연방제 통일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렇게 흘러가기 전에 정말 우리 나라를 생각하는 자들이라면 지금은 막 이렇게 나라를 천만 서명운동도 받고 있고 가서 이렇게 힘을 이렇게 집회하는 것도 해야 되고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이렇게 영혼들만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제는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북한 그 주민들처럼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소리내서 못 부르는 때가 올 것이고 말씀을 듣고 싶어도 정말 들을 수 없는 그 때가 올 것인데 너희들이 이것들이 무너지는 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주님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때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때까지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울부짖으라고 주님이 오시는데 왜 우리는 울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주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결되어지면
주님으로 우리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면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세상 것이 좀 잘 안 되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만족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 많이 가보셨죠? 저도 교회를 가봤어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가봤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얼마나 없는가. 정말 우리는 얼마나 시선을 다른 데에 향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축복들,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에 초점을 맞춰놓고 그것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이 열어주면 그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성취가 되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다가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듣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세상적인 어떤 예언을 듣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높여줄 때에 어떤 예언을 원하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의 예언을 받기를 원하고 계속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땅의 것들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향하여서도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 축복들은 너에게 주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잘 섬긴다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울고 계시지는 않으실까. 빗나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바르게 정립시켜 주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인도해 줄 자가 너무나 귀하다는 걸 알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회합니다. 집회합니다. 강사로 나갑니다. 정말 그 안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살리라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중매하라고, 그 영혼들을 주님이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 강사들을 보내실 것인데, 여전히 자기에게 시선을 뺏기게 하고 정말 자기가 어떤 축복을 주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사역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서, 정말 우리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고 하는 그러한 종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본다고 하지만 너희는 여전히 수경이다. 너희들은 듣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너희들은 귀머거리다. 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 나를 보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찾지 않았어도 내가 여기 있다. 너희들이 나를 부르지 않았어도 난 너에게 이렇게 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주님이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이 잘못되어져 버리면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왕으로, 자기에게 어떤 것들을 성취시켜줄 임금, 이 세상 임금으로 보았기 때문에 막 찬양하다가 이 세상 임금이 아니라 정말 예루살렘에 가면 임금으로, 왕으로 등극할 줄 알았더니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죄인으로 오히려 더 낮아지셔서 수많은 민중들에게 정말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욕을 들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에게 소망이 없구나.
이 예수에게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그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손만 구한다면, 세상 것을 구한다면,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그분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은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그 교제, 친구가 되기를 원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말 그 비밀한 곳에 있는, 숨겨져 있는 세상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들을 쏟아서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는지,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와서 정말 지옥에 갈 영혼들이 영원한 불목 가운데 빠질 그 영혼들을 너희들이 구원하는 통로가 되라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정말 함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들로 그렇게 가시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관점을 잘못 가지고 있다면 세상적인 어떤 것이 응답이 돼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실망되고 낙심되는 그 일들이 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분을 구하고 그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그때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그것이 이 훈련들을 통하여서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고아처럼 과부처럼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제약이 아니라 평강이고 풍성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신뢰한다면 어느 때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앉은 그 자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앉아 계시는 함께하시는 그 자리고, 여러분이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살 때에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주님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외로운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코 고난당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세상 가운데 멸시당하면 주님도 그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을 때 주님이 먼저 맞으셨다는 거, 주님이 조롱 먼저 받으셨다는 거, 주님이 채찍에 먼저 맞으셨다는 거, 그래서 그 맞으셨기 때문에 그 아픔이 어떠한지,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그 느낌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슬픔을 받고 있을 때 그분이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때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끝없이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희망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는, 새롭게 더 주님으로 기뻐하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주님이 슬퍼하셨나요? 주님이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는구나,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정말 멀리 있는
지금 여러분과 주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너를 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기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내려놓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셨다는 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것이 너무나 고통인 거예요. 엘리 엘리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죄와 사망의 짐을 짊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그 짐으로 인하여서 사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죄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한 번뿐인 그 아들을 정말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아들 그분도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이 땅에 보내서 저렇게 초라하게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아버지는 어떠셨을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 고통스럽다 하는 것보다도 더 수천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다 담당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 성전에 있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그냥 앉은 자리마다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잠깐 아까 저기 앉아있는데도 앉자마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감사할까? 어쩌면 이렇게 한 번도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책망하고 막 그렇게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부어서 네가 회개해야 된다. 네가 돌이켜야 된다. 네가 변화돼야 된다. 그래야 너로 인한 수많은 영혼들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도 너처럼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깊게 만나시고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밀듯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사랑을 받으시고 정말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 꽉 채워져서 정말 꽉 채워진 주님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영역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